오늘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권입니다. 45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을 시험하던 자들이 잠잠해지자 예수님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셨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헤롯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 실족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질문이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에게 배우는 사람들까지 멸망의 길로 끌고 갔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특별히 경계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서기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서기관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인쇄술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복사해서 또 성경 인쇄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돼 있지 않았어요.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성경을 받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종이에 뺏겨 쓰는 거죠. 필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필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필사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쓰기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성경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고 또 선생을 가리키는 선생의 역할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 이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 서기관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을 하세요. 너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서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왜 배워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바리새인을 비판한다거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신 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남의 이야기라고 들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서기관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던진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질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배웠어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과 또 서기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는 서기관과의 대화, 논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것을 좀 들어보세요. 배운 다음에 이제는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먼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정말 외국의 침입들을 다 막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길 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길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이 거절하신 이유는 뭐냐면 역할이란 거예요. 다윗이 맡은 역할은 나라를 안정하고 정말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오히려 다윗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너의 아들이 뭘 할 것이다?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근거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영원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편이에요. 메시아가 올 텐데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왜 서기관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느냐?
사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었다라고 가르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였도다. 이거는 시편 110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주께서 내 주께 시편 110편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는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을 것이다. 우편에 앉는다는 건 뭐냐면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를 발판에 둔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면 내가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럼 내가 승리했어요. 그럼 적국의 대장을 머리를 밟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 걸 형성한 거예요. 원수에게서 뭘 할 거라는 걸 승리할 거예요. 원수를 이기고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주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내 주라고 메시아를 내 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나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가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신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즐겁게 들었다. 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라는 경외감을 가지고 들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아래의 성구를 가지고 말해보라. 요한복음 8장 57절부터 5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정말 그것들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걸 너무나 강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자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실 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어떻게 많아져요? 이 하늘의 별이란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건 단순히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뭐예요? 만민이 구원받는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는 그 말을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뭘로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봤다는 거 하니까 나를 아브라함이 직접 봤다.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은 이들의 우문에 현답으로 대답을 하세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세요. 그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뭐예요?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뭘로 왔어요? 후손으로 왔죠. 그런데 후손으로 왔는데 이때 예수님이 출생할 때 처음 존재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탄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탄생이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원래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은 원래 뭐 했던 분이에요?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존재하셨던 예수님께서 뭐란 거예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탄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출생은 탄생이 아니라 성탄절은 탄생이 아니라 성육신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달리 얘기하면 만물이 창조 전부터 영원부터 존재했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뭐라고 되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이렇게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 그러니까 오감으로서 볼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느낄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형상,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뭐예요? 나십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 전에 이미 뭐예요? 계셨던, 영원 전에 영원히 계셨던 분이에요. 이것들을 자존성이라고 해요. 스스로 계신 분이셨어요. 영원 전부터 다른 모든 피조물의 시작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이 생겨나기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다 뭐예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어났다면 다윗의 자손이겠지만 영원 전부터 계셨고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이란 거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왜 그들이 대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야, 다윗이 왜 예수님을 내주라고 이야기해? 라고 질문했어요. 왜 성경에서 니네 성경 박사잖아. 왜 10편 110편에서 1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했어? 그런데 왜 너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가르쳐? 이미 다윗이 내 주라고 표현했으면 이미 존재했던 거 아니야?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능히 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묻는 자도 없어요. 그럼 왜 그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할미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왜 돌로 치려고 하느냐? 묻자. 네가 한 선한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자칭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네 말 때문에 네가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윗의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은 거예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으려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내용을 거부한다.
당신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네, 한번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각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뭐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처음부터 그냥 믿게 되어졌는데요. 처음부터 그냥 믿어졌는데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의 은혜예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설득당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거 처음부터 듣는 순간부터 나는 그거 받아들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믿게 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에 철저히 의심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리 스트로베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예요. 원래는 기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식당에 갔다가 목이 막혀서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간호사가 그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 여간호사한테 얘기한 거죠.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여간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리스토베르 같은 경우에는 아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와 아이는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아, 저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교회 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리스토베르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뭐예요? 사랑하는 딸이 잘못된 종교를 믿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사람 무신론자고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뭘 연구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존 인물이라는 걸 부인하는 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나의 말을 듣고 믿든가. 이 말이란 건 뭐냐면 자기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격한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주장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듣고 믿든가. 여러분 말만 듣고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게 안 믿긴다면 내 말만 듣고 안 믿긴다면 너희가 뭐라냐? 내가 했던 행위를 보고 믿어라. 내가 했던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아까 바리새인들도 그러잖아요. 야, 너희도 왜 나한테 돌을 던져? 뭐 때문에 그래? 내가 했던 기적 때문에 그래? 아니, 당신의 기적은 인정해. 그런데 당신의 말을 못 믿겠어.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 모순에 빠진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건 싫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증거예요. 그런데 리스트벨은 그래서 뭘 했냐면 이 부활이 거짓임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엔 뭘 했냐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기가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실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정말 예수님 말만을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만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이 처음에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계기들로 인해서 그분의 행적을 조사하거나 그분이 적이 됐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면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5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다. 그들이 어떤 점에서 위험한지 말해보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되냐면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 서기관들 삼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경계하라, 조심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조심하라고 한 건 두 가지 차원에 접근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그들의 교만이에요. 교만. 긴 옷을 입고 그 당시에는 옷이 길수록 신분이 높은 사람, 옷을 길게 할수록 신분이 높은 사람. 그래서 최대한 옷을 길게 한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 높음을 자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사람들의 고맙다라고 이렇게 칭찬 듣고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 듣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뿐만 아니라 회당이나 예배드리는 자리나 잔치 자리나 사람 모인 자리에서 윗자리를 앉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행동하는 자니. 과부는 그 당시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는 대명사예요. 어떤 대명사냐면 가난한 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의 대명사.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섬기고 도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돕지 않고 뭐예요? 그들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억압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길게 나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하고 길게 기도해. 연기하듯이.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 홀로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외식. 다르게 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위선이 더 낫겠네. 교만과 위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신앙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상석에 앉는 문제로 시험에 빠진 적은 없는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런 시험에 잘 빠지게 되는지 생각해보라. 예. 문 안 받고 상석에 앉는 것. 그러니까 교만이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대접,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냐는 것.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떤 경우에 이런 시험에 잘 빠지게 되는지. 이런 시험에 항상 우리가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저도 이제 뭐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 시절 청년부에서 되게 많이 봉사했어요. 청년부에서 봉사하고 그때는 스케줄을 했어요. 아침에 나오면 9시에 중등부를 갑니다. 중등부 교사예요. 그리고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다음에 청년부 갑니다. 청년부에서 리더해요. 청년부 끝나고 나서 뭐랄까요? 또 애프터도 하고 쭉 해요. 그런 다음에 또 저는 전산실에서 봉사했어요. 홈페이지 만들고 홈페이지에 목사님 설교 동영상도 올리고 막 이런 봉사를 했어요. 그럼 봉사를 주일날 할 시간이 없으니까 월요일에 가서 봉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월요일날 되면 어떨까요? 교회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그럼 혼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왜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지?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왜 인정 안 해주지? 뭐 이런 게 들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죠. 교회 내에서 봉사하다가 이런 일이 들 수도 있지만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슨 모임이나 그런 거 갔을 때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무슨 장하고 싶고 사람들이 대접받고 싶고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없는지 언제 이런 경우에 빠지는지 이런 유혹들은 항상 있죠. 항상 있고 특별히 뭔가 열심히 할 때 또 그런 게 더 있어요. 열심히 한 만큼 뭐 하기 위해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언제 그런지. 7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위선적인 사례들이 많다. 게다가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부를 착취하는 등 이율 배반적인 현상마저도 일어난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각자가 느끼는 점을 말해보라. 네, 이런 현실, 위선적인 모습들. 사실 그래서 옛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 사랑이 제일 없고 소망의 교회 소망이 제일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의 핵심 윤리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교인들의 모습 보니까 사랑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괴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러잖아요. 세상은 진리를 안 가르쳐요. 세상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야. 그거 기적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사랑은 당연하다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가리키고 또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세상은 기준이나 진리 자체가 안 가리키고 기준 자체가 낮으니까 그 기준을 지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높은 기준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키기가 뭐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괴리 현상은 기독교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노력이란 거죠. 정말 나한테도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위선이나 이런 이율 배반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이것들 줄이려고 노력하느냐. 이 노력이 있으면 오케이. 그런데 이 노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가 왜 다락방을 합니까? 혼자 정말 이렇게 잘 살려고 그러면,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런데 다락방에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오늘 고민들 나눌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그럼 서로가 응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응원한 사람, 나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으쌰으쌰 옆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훨씬 더 멀리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연보궤 앞에서 발견한 사실은 무엇인가? 41절부터 42절도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 예수님께서 뭐랬냐면 성전에 있었거든요. 성전에 보면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함이라고도 돼 있는데 연보궤라고도 불렀고 나팔궤라고 불렀어요. 연보궤라고 부른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돕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이는 헌금이에요. 그런데 이 헌금함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나팔궤라고도 불렀어요. 그럼 왜 나팔궤라고 불렀을까요? 이 헌금함의 입구가 마치 나팔처럼 돼 있어요. 나팔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그렸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팔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엔 헌금이 돈이 전부 다 동전이잖아요. 동전이라서 동전이 들어가는 소리가 나팔처럼 울려 퍼지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희한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나팔처럼 울려 퍼지게 해놨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헌금함에 돈 넣은지를 보실세라고 되어 있지만 본다는 것도 본다는 건데 들을세가 더 맞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소리가 크게 나요. 돈 들어가는 사람 소리가 나는 거죠. 조금 돈 넣으면 땡땡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뭘 하려고 왜 이렇게 만드냐? 과시하려고 그러고.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돈 많이 헌금했습니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면 더 헌금 많이 하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랬어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렙돈,
이것은 그 당시 동전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 동전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작은 단위 뭐죠? 1원. 근데 사실은 이거 화폐 개혁 좀 해야 돼요. 사실 뭐 1원 이런 거 우리가 쓰나요? 안 쓰죠. 사실 우리 지금 1,000원짜리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단위가 너무 큰 거죠. 10,000원, 50,000원. 후진국일수록 이거 제가 그래갖고 이거 우리나라 단위가 너무 크다 그랬더니 어떤 나라 가면 뭐 30만 뭐 이렇게 돈이 그렇게 30만 동 뭐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너무 커졌어요. 근데 아무튼 1원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 그런데 이 두 랩돈을 한 고드란트라고 그래요. 이 랩돈은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고 하루 품삯의 64분의 1.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1, 2천 원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작은 돈을 뭐란 거예요? 넣은 거예요. 2천 원, 3천 원 헌금한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 부분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왜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보잘것없는 헌금을 칭찬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헌금에 대해 중시하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가? 예.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양은 누가 많이 넣었어요? 부자들이 더 많이 넣었죠. 그런데 왜 과부를 많이 넣었다고 그랬을까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진 것 중에서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자기가 가진 것 부분에 있어서 비율적으로 많은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칭찬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뭘로 본 거예요? 양으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율,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더 깊이 얘기하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째릉째릉 울림자다. 울리면 사람들이 자기 과시하려고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두렉도 넣는다고 자기 과시가 되나요?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과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넣는 것을 여러분 뭐예요? 칭찬하신 거. 여러분 뭐 부자라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양도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다 노력해서 피땀 흘려 노력해서 번 돈이잖아요. 양도 중요합니다. 많이 헌금하는 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정말 그 사람들은 과시하려고 넣었지만 이 여인은 과시하려고 아니라 정말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그 마음을 뭐란 거예요? 칭찬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보면 또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어떡합니까? 전부를 넣으면 이 과부는 어떻게 살라고? 이게 맞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저 교회에다 이렇게 써붙일까요? 가난한 사람 헌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붙일까요? 그것도 안 되죠. 왜요? 가난하면 헌금 못합니까? 내가 가진 거 적은 사람들은 교회에다 앞에다 써붙여요. 가진 거 적은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 것도 힘드니까 헌금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왜 헌금 못합니까? 가난해도 헌금할 수 있죠. 내가 못 살아도 헌금할 수 있죠. 내가 더 소중히 여긴다면 가치 있게 여긴다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교회 강남교회라는 교회 자랐는데 그 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천막 지어서 천막에 마루에 거저귀 깔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피난 와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꿈이 있었대 자기들은. 어떤 꿈이 있어요? 바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천막 깔고 거저귀 깔고 있는데 저거 이렇게 그런 거 깔고 바닥에 앉아서 하는데 우리 의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의자 있는 교회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하고 모아서 정말 의자 놓고 예배 드리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왜요? 우리 가난해도 더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 이 가난과 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문제냐.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헌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는 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헌신하고 사람한테 드러나고 과시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서 부자 헌금을 많이 헌금한 사람들 무시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걸 가진 사람이 헌금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적은 걸 가졌다고 다 헌금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걸 가진 사람도 헌금하기 쉽지 않고 적은 것들 가진 것도 헌금하지 쉽지 않고 많이 가졌으나 적은 걸 가졌으나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가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간 배운 말씀 가운데 새롭게 깨닫거나 느껴진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그리고 새롭게 도전받은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네, 이 시간 각자 다락방별로 이렇게 다락방에서 우리 수동들과 오늘 배운 내용들 가지고 새롭게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 한번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